근데 그 사람들 보면 머리 좀 스포츠 가리만 좀 하라고 사정을 안 해요. 그게 그렇게 미련이 많은가 몰라. 그래도 감투로 쓰고 싶은 모양이더라고. 이불이는 또 기르고 있다가도 깎고 싶으면 착 깎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원래 깎았던 머리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의식을 하지 않아도 좋다. 최고의 깨달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할 결심을 하면 그것으로도 훌륭한 한 사람의 승려라고 한다. 참으로 대단무쌍한 말이 아닌가? 유마가 말하기를 종교생활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서도 형식주의 히나야나와 즉 소승과 이상주의 마하야나의 대립이 뚜렷해진다. 더욱이 이 유마거사의 말에는 또 하나의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생을 받는 것이 어렵고 붓다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참 어려워요. 실은 자기는 매일 만나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붓다와 내가 한 몸인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진실로 붓다가 부처님이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감이 달란가 모르는데 부처님과 나하고 함께 있다 그러면 그건 느끼지를 못하잖아. 이것은 법구경이나 그 밖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우리들은 현재 인간으로 태어났다. 생리현상만의 점에서 생각해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생겨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어렵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다른 유성 내지 다른 태양계의 생물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극히 적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지구상의 무수한 정자와 낭자 속에서 선택된 조합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도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많은 중에서 그러죠. 우리들은 우연히도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진귀하고 드물게 있는 기회를 헛되고 어리석어도 좋을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진리의 가치를 맛볼 때 우리들은 모든 곤란을 배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구경조하는 사람은 영화배우나 선수를 보려고 가지만은 운동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려고 사인받으러 가지만은 그 소리예요. 내가 말 표현이 조금 이상했네. 자기 자신이 세상에도 드문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리개주의 그러죠. 비유가 법화경에 있는 듯이 자기 옷 속에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보배가 있는데 그걸 달아줄 때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차한 생활하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 쫄짱부야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모일모시에 너에게 옷 속에다가 평생 먹을 그 보배구슬을 달아줬는데 어디 보자 그러고 열어봤더니 거기 그대로 있더라 그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생하고 밥을 빌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러한 열애장이라는 불성이라는 보배구슬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훌륭하게 태어났는데도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난타 이야기로서 이제 이 제작품은 끝나게 될 겁니다. 아난타 부처님께서는 다시 다 이제 안 간다 하니까 마지막에 아난다예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난이 이제 아난타인데 이 난타가 있어요. 난타도 여럿이 있지만 특히나 손달아 난타는 부처님의 친동생 아니에요. 배다른 친동생. 근데 이제 아난타는 누구냐 그러면 사촌동생이라.
안한 존재라고 일설에 의하면은 죄바 달다고 동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연한이 많아. 이 사람이. 그래서 연한 때문에 늦어졌어. 깨달음이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게 하나 있었고,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명하기 바란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옛적에 부처님께서 약간 병환이 계시어 우유를 쓰게 되었기에 제가 발을 들고 바라문의 집에 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나님, 어찌하여 이 이른 새벽에 발을 들고 여기 있습니까? 하기에 저는 부처님께서 병이 나시어 우유가 필요해 여기 와 있노라고 대답하였대.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요? 아난, 그런 말씀 마시오. 열의 몸은 금광과 같으며, 금광,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는, 유리도 쪼개고 그러죠? 그게 금광불개라 그래요. 깨지지 않은 거. 금광과 같은 몸이다. 금광과 같은 몸이다. 몸이라 모든 나쁜 짓은 이미 끊어졌고, 여러 가지 선한 일만 모였거늘 무슨 병이 있으며 무슨 괴로움이 있겠소. 잠자코 가시오 하나니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이 이 추한 말을 듣지 않게 하며 큰 위덕을 지닌 하늘 사람들이나 다른 정토에서 온 보살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하지 마시오. 하나니여, 전륜성왕은 적은 복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병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열의 한량없는 복력과 많은 공덕에 이를 말이요. 어서 가시오 하나니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받게 하지 마시오. 외도와 바라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생각하기를 소위 스승이라고 하면서 제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무병을 고치겠는가 할 것이요. 그러니 가만히 가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오. 아나니여, 부처님의 몸은 곧 법의 몸이시고 애정과 탐욕으로 된 것이 아니며,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어서 삼계에서 뛰어나 부처님 몸은 생사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요. 모든 번뇌가 이미 없어졌으며 부처님의 몸은 세간을 초월하였으므로 나고 죽음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이러한 몸으로 무슨 병이 있겠소 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잘못 듣진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나니여, 유마일거사의 말과 같건만은 오타각세에 나셨으므로 이런 일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하려 하시는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우유를 가지고 돌아가시오. 부처님, 유마일의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았으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00제자들이 저각기 안한 지난 일과 유마일이 하던 말을 부처님께 여쭙고 모두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유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 아난타, 즉 붓다란 무엇인가? 아난타는 석전후 종제, 아까 말했죠, 사촌이라고. 종제라는 건 사촌이고, 제종은 육촌이고, 삼종은 팔촌이죠. 종형제라는 말이 이제 종형제는 사촌 형제가 종형제, 제종 형제는 육촌 형제, 그 다음에 삼종 형제는 이제 팔촌. 보통 팔촌까지만 세잖아요. 종제로 가피라바스도 출신이다. 그렇잖아요. 가비라여성 출신이죠. 석전후 충실한 시자로서 시중들고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석전후 곁에 있으면서 약 25년간 모셨습니다. 이 사람도 또한 유마거사와의 병문안을 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병환이 드셨는데 우유를 드리려고 생각하여 어느 바라문의 큰 저택 입구에 서서 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니차비 사람인 유마가 와서 이른 아침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므로 그 이유를 말했더니 유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덕 아난타여, 그런 말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열의 몸 금강과 같다. 불교입니다. 부서지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악의 더러움을 극복하고 온갖 선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병이 났을 일은 없고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덕아난따여 그런 말을 하여서 붓다를 비방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런 말은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안 됩니다. 외도 사람들이 사람들이가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들었으면은 어떨까요? 어떡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선생은 자신의 병조차 고칠 수 없는데 어찌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대덕아난따여 슬며시 남이 보지 않는 동안에 돌아가십시오. 대덕아난따여 열애는 모두가 법신인 것입니다. 병에 걸린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하는 신체와는 다릅니다. 법신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때 열애들의 몸은 현상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열애들의 몸은 장애가 없습니다. 온갖 더러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덕아난따여 이와 같은 몸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난따는 생신을 설명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 저는 붓다의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난따여 거사가 거사의 말씀을 거사가 말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현재와 같이 더러움이 많은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니 우유를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라. 이런 소리가 공중에 들려왔다. 붓다가 법신은 붓다하고 생신의 붓다가 이제 구별입니다. 그래서 붓다시여 리차비 사람인 유마의 문답을 이라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도 그 큰 힘으로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마거사는 빈정거리는 심술궂은 사람으로 등장한다. 사람이 좋은 아난따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하야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취급되어 있다. 대승의 근본적인 문제가 취급되어 있다. 그것은 붓다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불교 교단의 정통파 사람들은 붓다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정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특별한 인물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뭐라 해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80년의 생명을 유지하고 열반의 세계로 되돌아간 분이 붓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하야나의 사람들도 이 인간 속존을 존경하면 틀림없으나 이 지상에 출현한 모습이 붓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서가모니의 모습이 붓다의 모든 것은 아니다 소리요. 그것은 법신과 응신이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모습으로 나타낸 것은 참다운 붓다의 거짓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좋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붓다의 거짓 모습이란 말이야. 참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붓다의 참 모습이 아니라 거짓 모습이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붓다의 요술에 의해서 지금 거짓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참다운 붓다는 우주 이념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하는 것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자인 것이다. 참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초대법조스님 제삿날 갔는데 어제는 영 사람도 정말 안 나왔어. 사람이 이제 너무 안 나왔더라고. 합장한 사람만 같이 나오고 설법을 할까 하다가 그냥 치웠어요. 다음 기회를 보고. 근데 내가 준비한 거는 그거이거든. 결국은 우리 눈에는 사라졌지만은 가신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어? 우주 자체인데 나 옆에 지금 계시고 항시 나와 함께 살아. 근데 우리는 모습만 사라져 버리면 없어진 줄 알거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요. 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이거 그대로 있는 거라. 어디 딴 데로 가요? 사바세계를 떠나요? 어? 상설법교와 무수법 중생 그러잖아. 항시 내가 법을 설하면서 많은 무수한 중생들을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지만은 수군이 불견이라 너는 나가 가까이 있는데 너희들은 중생들은 나를 보지 못할 때는 너희들은 나를 못 보지고 나는 너희를 본다. 근데 우리는 모습만 없어져 버리면 가버린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항시 이 자리 여기에 사바세계에 있어.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때 나타난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온다니까 눈으로만 본다는 생각은 또 삼가해야겠죠. 어? 근데 그래서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해. 나도 그렇고 먼저 가신 분도 그렇고, 어? 먼저 가신 분이 그렇다면 그분만이 훌륭하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육체가 아까 말한 대로 육체가 난 줄 아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지 육체가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 이제 육체란 거는 요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게 가짜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 이런 설법 해봐도 다른 데가 설법 하면 물론 또 좋은 사람은 따라 하겠지만 복타고 명타는 사람은 나 그런 소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거는 저 사람 소리다 그래 소리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 이것을 법신이라 한다. 우리는 법신, 내가 법신이란 말이죠. 법신이 변화해서 화신이 된 건데 왜 응신이냐 그러면 그것이 그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응신이라는 거예요. 즉 법신이라는 진리 그 자체가 붓다우몽이라는 의미다.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들의 이상이어서 종교적 체험에 의해서만 실감할 수 있는 우주의 대생명이다. 법신은 우주 그 자체와 같이 영구분별하건만 우리들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 출현한 붓다의 모습이다. 이것을 응신이라 한다. 응신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다. 알겠죠?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모습이요. 여러분도 응신이라. 여러분도 응신이요. 그런데 보신이죠. 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신이 구족이 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신은 보신인데 우리는 이렇게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 밖에 더 이상의 것도, 더 이하의 것도 갖추지 못하고 나온 거. 내가 다 큰 것만큼만 나온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응신이란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이다. 응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상에 생활하고 생애를 마치면 사라져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응신이의 붓다로부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유마가 금강불멸의 법신이라고 말한 것은 붓다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그렇죠? 아난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난타가 그 이상을 알았으면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난타는 그 말 듣고 도망을 쳐보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들렸잖아요. 석정의 측근으로서 가장 붓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아난타가 깜짝 놀란다. 아난타가 알고 있는 석조는 위대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인간인 것이다. 배도 고파지고 목도 마르며 피곤하여 누워 쉬기도 하고 배가 아파서 죽을 써서 드리는 경우도 있다. 유마로부터 붓다가 병에 걸릴 이치가 없다라고 말해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큰 스님이 배를 앓기 때문에 우유를 얻으러 온 것은 당치 않은 얘기다. 그 아난타는
자기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여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때 공중의 소리가 들려와서 또 하나의 다른 견해를 가르쳐준다. 그것에 의하면 유마거사가 말했듯이 본래 붓다가 병을 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들의 세계에 출현한 붓다는 역시 사회의 실정에 들어맞게 병도 걸리는 것이 뭡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신으로서의 붓다에게는 고뇌도 병도 없으나 응신으로서의 우리들의 손에 미치는 곳에 몸을 나타낸 붓다는 우리들 인간과 똑같이 자연계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병에 걸리면 치료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유도 필요한 것이다. 안한다는 이 육신을 갖춘 붓다만을 보고 법신을 볼 수 없었던 까닭에 유마거사에게 일가를 당하게 된 것이다. 생신의 붓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필요하다. 거기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겠는? 그렇죠? 생신의 때는 당연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필요한 거라. 많은 종교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을 수반한다. 사실 그러한 것을 간판으로 하는 종교가 많다. 현재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신은 종교에서도 신비라는 것으로 신자를 불러 모으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신비에 의지하는 것은 종교로서 분명히 타락이다. 우리들은 이성에 의해서 인생관, 세계관을 구축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이라 해도 유물론적인 자연과학적의 합리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이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을 향해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돌연히 그 이성의 권위를 방기하고 믿을 수 없는 기적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흥종교의 기적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기만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상심리의 집단적인 표상에 불과하다. 확실한 이성의 지반을 버리고 의사종교로 간다는 것은 고대 중국의 이야기에 있듯이 농부가 밭일을 하지 않고 토끼가 나무 그루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가니까요, 토끼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잘라보는 밑에 그루 있죠. 거기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죽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농사 짓 거 없이 그것만 가만히 잡으면 쥐가 살생 안 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 근데 농사를 집어치우고 토끼가 머리 부딪혀 죽는 것만 잡으자 기다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서 불교란 기적의 요소가 적은 것은 불교만큼 기적의 요소가 적은 것은 없을 것이다. 경전 가운데 그리 많지 않게 그와 비슷한 일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그것이 불교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이나 또는 티베트나 몽고 등에서는 그 땅의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미신적인 요소도 매우 많아졌지만 그것은 불교 본래의 모습에서 보면 탈선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죠? 많이 이렇게 본래 우리 변했어요. 그래 말해서 뭐 하겠어. 자, 보따라카 낙산사 가면 밑에 거기 절 있잖아. 관음조 봤어요? 관음조 봤냐고. 그것도 민간신앙과 결부된 소리가. 보려고 그냥 문 열어, 그 밑에 들여다보고. 보살이 가봤어요? 관음조. 그게 단체 미신과 많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참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공부한 스님들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나, 힌두도 좋아하니까 그냥 안 말다는 거죠. 마하야나의 불교에서는 법신과 응신을 엄밀히 구별한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구별과도 관계된다. 이 두 가지의 면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전혀 별다른 것이다. 절대적 진리는 모든 현상을 초월하고 법신은 모든 현상계의 제약을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절대계에는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법신에 병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은 절대계나 법신은 현상계에서 초절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법신, 절대계라든가 법신이라는 것은 현상계에서 끊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설측시공. 겹쳐 있다. 겹쳐 있다. 두 개가. 현상계가 없으면 절대계가 없어. 현상계. 그래서 이제 삼재 상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법이 이제 현태대사가 말씀을 했는데 가를 통해서 공을 보는 것이 중재다 그랬어. 우리 공가중. 가를 통해서 봐라. 공만 보지 말고 가를 통해서 보라 이게. 그러면은 가를 통해서 보니까 가로부터 출발해갖고 공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렇지. 가는 포기해버리고 공공공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창각계는 뭐냐면 가는 들려버리고 그저 공만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본불만 그러지. 내가 내 속에 본불이 있다는 걸 왜 몰라? 어째요? 틀려요, 맞아요. 가를 통해서 본불을 봐야지. 어째 가를 버려버리고 본불만 보면 돼? 그건 잘못된 거라. 그래서 그러면 색은 들려버리고 공만 보는 것과 똑같잖아. 그래서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 가지만 볼까 봐서 색즉시공 그러면 공만 볼 줄 알까 봐서 공즉시색 거꾸로 또 그래놓은 거라 그게 이치가요. 우리들 인간과 무관계한 것은 아니다. 현상계로 하여금 진실한 존재이도록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계이며 법신인 것이다.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둘이. 구리의 법문입니다 이게.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뒤에 것이 앞에 간다 그랬죠. 아니다 둘이 우리는 둘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니다 둘이야. 이게 말하자면은 서술부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에 온단 말이야. 영어도 그러죠. 그런데 우리말은 언제나 주어가 앞에 오고 거의 다 주어가 앞에 오고 서술부가 뒤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는데 하와중생 하면은 상구보리 된다 그렇게 봐야지 상구보리 하고 하와중생 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언제 공부 다 했고 중생 가르쳐 죽어버린 뒤에 어림도 없어 이거는 나태나. 그러니까 중국말을 우리 의미를 똑똑히 알아야 되니. 절대와 상대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없다. 마현하고 최대철인 낭하로 준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용수보살이요. 붓다들의 설법은 이중의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진재와 속재에다가 뒀다 그랬어요. 이중 진재와 속재. 진재라는 건 절대계고 속재라는 상대계를 말한 겁니다. 세간적인 상대적인 진리와 최고의 진리가 바로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탕을 둔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붓다의 가르침을 시원한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이 붓다의 시원한 진리를 자기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의지하지 않으면 최고의 진리를 설할 수 없고 최고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니르바나를 실현할 수가 없다. 최고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니르바나, 마음의 평안. 진리에 도달할 수단은 비근한 일상생활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욥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너의 운명은 너의 손바닥에 있느니 이렇게 손바닥이 무슨 수상이나 보고 손금이나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게 손바닥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 비근한 것에 있는 것이다. 멀리 진리를 구하지 마라 소리예요, 그게. 그에 있어서는 석존이라 해도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또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육신의 붓다만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모습의 붓다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낭하로주 나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불상을 보고 저는 목상이고 허상이라고 또 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 불상을 통해서 법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만다라만 보던 사람은 저 허상이라 그래갖고 불상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절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아래 열애의 세세 중에 열애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깊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애가 인멸한다면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일을 보면은 열반일 돌아가셨다고 부처님 제사 지낸다 그런 사람 많아요. 부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든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둘 중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열애는 자성상 공이기 때문에 붓다는 인멸 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붓다는 불멸이어서 무용한 논의가 미치지 않는다. 그 붓다에 대해서 무용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용한 논의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의 자성은 우주 자성과 똑같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애에게는 자성이 없고 우주에게는 자성이 없다. 붙여서 말하지만 공이라든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미도 줄천하여 경험적인 인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어서 아무것도 없음으로 텅 비었다고 하는 해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텅 빈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진공은 묘유하다 이 말이야. 진공은 묘유하다요. 없는 거 아니요. 다만 있다고 한다면은 인연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데 인연에 의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묘유하다. 이 유자는 모두가 다 인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진공이라는 것은 법성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인연에 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묘유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묘유야. 진공은 묘유인데 그런데 어떻게 공이 텅 비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 전에 오늘 그것이 역정을 두고 물론 다 배운 이야기지만은 한 번 더요. 공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스님들은 공은 텅 빈 거라고는 말해.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요. 제사도 안 지내도 된다. 종이댁에다가 귀신이 먹고 가냐 저냐. 종이댁에다 그림 그려놓고 사진 찍어다 놓고 제사지 되지 않네. 이런 사람도 생기기 쉽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사상이 확립된 것은 마하야나에서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의 기본은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석존께서 차차 인멸하기로 정해져 있을 때 석존은 내가 인멸한 후에는 자기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하라라고 훈계하였다. 그렇죠? 그런 말 들었죠. 법등명 자등명. 석존의 본질이 법이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나따는 석존의 인멸에 즈음하여 가장 비탄에 빠진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리의 스승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석존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상의 열 사람의 큰 제자가 누구나 모두 유마거사를 경원했으나 그 밖의 500제자도 모두 유마거사에게 심한 꼴을 당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병문안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도 이미 유마거사의 면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자편은 끝납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안 간다니까 이제 보살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 미륵보살도 나오고 광음동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문수보살이 대표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수고 많이 했어요.